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부활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성경에서는 나사로라는 인물이 두 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가 나오고요. 한 사람은 이 문둥병에 걸렸던 이 나병 환자였던 나사로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였던 나사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이 베다니의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이 두 명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또 오빠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였던 이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나병이 깨끗하게 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나병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죄인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죄가 우리 몸의 곰팡이가 여러분 이제 무좀이라든지 우리 몸의 건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균이 우리 몸에 어딘가에 막 숨어 있잖아요. 마치 이것과 같이. 그리고 또한 이 나병이라는 건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고통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아프면 좋겠는데 사실 사람 몸은 안 아프면 썩게 돼 있어요. 아파야 치료를 해요. 이 사람의 뇌가. 그러니까 아파야 치료를 하는데 아프지가 않으니까 치료를 못해서 손가락, 발가락이 여기서부터 다 썩어져 가는 게 나병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죄라는 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들어와서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하나님을 못 느끼게 해서 파멸시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지를 모르게 해서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곰팡이처럼 우리가 잠깐만 우리가 방심을 해도 어딘가에서 살짝 기생을 하면서 자라나는 이러한 것들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나병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이 나병 환자였던 이 베다니의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깨끗하게 치료가 됐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사람이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셨어도 질병에 걸리고 병에 걸리니까 그만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11장에서 첫 번째 1장부터 보면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오라비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 예수님 빨리 오셔서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바로 안 가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안 가셨어요. 그토록 나사로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안 가셨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바로 안 가셨는가? 예수님이 왜 그를 바로 가서 고쳐주실 수 있음에도 안 가고 여기서 지금 한 2km 떨어진 데거든요. 2km면 남자들이 한 보통 20분 30분이면 가는 거리잖아요. 금방 가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안 가십니다. 안 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안 가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 제가 제목을 정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사로에 대한 제목을 써야 될까? 근데 실제로 지금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나사로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을 부활하게 해주시는 진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이 믿게 하는 표적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 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바로 떠오르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쉽게 말해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요.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고요. 우리말로는 뭘까요? 한국말로는 뭘까요? 기독입니다. 기독교 그러잖아요. 기독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거 하나하나를 잘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게 해주는 게 바로 부활의 표적이에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이 부활은요 날마다 매주마다 강조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교회 같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1년 내내 저한테 정말 지겹도록 부활에 대해서 계속 들으실 거예요. 다른 교회 같으면 1년에 한두 번 부활 얘기하고 끝나요. 부활 주일이 있는 그때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항상 부활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항상 부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도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보존해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내가 보존되리라.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내가 육체 안에서 마지막 날 나의 구속자께서,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구속자께서 이 땅에 설 때, 그분의 발이 설 때 내가 육체 안에서 주를 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구원이다 그러면 영과 혼의 구원이 아니라 육체까지 같이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도 영과 혼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내 육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사람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죄도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물이 맑으면 뭐가 못 살아요? 물고기가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사과도 꼭 무슨 사과가 맛있다고 그래요? 훔친 사과가 맛있다고 그러죠. 내 것보다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하고 완전히 거룩한 게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게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유대인들에게는 오늘 1차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다시 소생시킴을 통해서 부활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닙니다. 그냥 부활의 표적이에요. 사인. 왜냐하면 다시 죽었거든요. 부활은, 여러분, 부활한 사람은 다시 죽습니까? 영원히 삽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사실 부활이 아니라 소생한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나사로가 복받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2번 죽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더군다나 나사로가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거든요. 천국에 가서 와, 하나님, 와, 이렇게 좋은 세상을,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천국에서 네 하고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죠.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는 없지만 그냥 이게 뭐 내려오는 전설에, 교회 전승에 보면 한평생 나사로는 웃지 않았다는 말이 있어요. 왜 안 웃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또 죽어야 되는 거 알거든. 또 죽어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우리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3층천까지 올라갔다 왔거든요. 자기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거예요. 그래서 3층천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 보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말하라고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허락을 안 하셨어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거 보고 왔는데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사로는 천국을 보고 왔는데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표적이 뭐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믿게 해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에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네,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서 35장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면 무슨 표적이 보여져야 돼요? 눈이 열리고
다리 저는 자들이, 못 걷는 자들이 걷게 되고, 못 듣는 자들이 듣게 되고, 이것을 표적으로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지금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눈먼 자를 뜨게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중에 눈먼 자를 뜨게 해주시고요,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되고, 귀머거리들이 듣게 되고, 나병 환자들이 다 깨끗하게 되는 이러한 표적을 다 보여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까요? 그냥 하나의 선생님이나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한 대언자로 믿었을까요? 대언자, 즉 사람으로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기적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사람들은 못 믿고 있어요. 심지어는 누구도 못 믿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도마도 예수님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걸 못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의 모든 이 기적들로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표적, 바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는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특히 우리가 보면 크리스마스 때는 아기 예수님만 생각하잖아요. 이제 태어나신 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요때만 기뻐요. 왜? 요때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1년 12달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 나를 사랑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을 묵상해야 되고, 또 그분을 묵상함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이제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명절이 없어요. 성탄절 지키라고, 내가 태어난 거 기념하라고 한 적 없으세요. 예수님이 내가 태어난 거 기념하라고 한 적 없어요. 내가 부활한 것도 기념하라고 한 적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어떤 절기가 아니라 날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것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누룩 없는 빵을, 딱딱한 빵을 부서뜨리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나 대신 부서지신 그분, 자신의 몸을 나 대신 쪼개 주신 그분,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수한 포도즙을 먹으면서 죄 없이 흘리신 그분의 피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는 이 주의 만찬, 예수님은 그것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12달, 사실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1년 12달이어야 돼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바로 그분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아기 예수님만 기쁘다고 해요. 자,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22장 19절, 20절입니다. 그분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그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가면 그 밑에 마태복음 26장 29절에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신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 뭘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부서지신 그분의 몸,
십자가에서 여러분 못 박히면 부서지는 거잖아요. 못 박힐 때 뼈가 부서지게 돼 있어요. 여기다 박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손에 여기에 박힌 게 아니라 여기에 박히는 거예요, 여기. 여기에 박히면 뚫고 들어가서 내가 이게 빠지고 싶어도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아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바로 그 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흘린 그 피를, 죄 없으신 분의 그 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여 너희들이 주의 만찬을 떼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분을 이 매 주일마다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분, 부서지시고 쪼개지신 그분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왕국에서 이게 다 새롭게 된 때, 새롭게 마시는 그때 될 때,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다시 한번 이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때가 언제가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데, 우리가 부활할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요, 십자가 따로 부활 따로가 아닙니다. 어떤 데는 십자가만 막 얘기하고 어떤 데는 부활만 막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한 세트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부활도 없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도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 가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선물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 선물 받으셨습니까? 이 선물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선물이다 그래요. 돈 주면 이게 돈 주고 사면 선물이에요? 뭔가 열심히 노동을 해서 얻으면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내 대가예요. 내가 대가를 치른 걸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명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시고 내 생명을 값없이 대신 사주시고 이제 나에게 값없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속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었는데 이 모든 게 피로, 그분의 피로 다 죄값이 지불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거저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바로 이 구원자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여러분? 구원자.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했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하시매 그때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네, 예수님께서 지금 14절에 이제 나사로가 아직 죽었다는 전가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사로에게 가자. 근데 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1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라고 그래요. 나사로가 죽은 게 기쁘대요. 어떤 분은 이걸 보고 예수님 정말 인정도 없으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5절 36절에 가면 예수님이 우시더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울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막 괴로워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건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건 괴로운데 이 괴롭지만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가서 그를 살리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믿을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거는 분명히 애통한 일인데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렸을 때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일이 생길 거다라고 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 뒤에 있을 영광과 기쁨을 보시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요. 그럼 여러분 이때까지 지금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건 안 믿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 분, 어떤 굉장한 영웅, 기적을 일으키고 막 엄청난 일을 하니까 야, 이분을 쫓아다니면 우리도 뭔가 한 자리 하겠다. 뭔가 큰 일을 하겠구나 하면서 막 기뻐서 다녔던 거지 사람 예수님을 믿었던 거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16절에 누가 나와요? 도마가 나와요. 여러분 도마가 언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까요? 요한복음 뒤쪽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내 손과 옆구리에 있는 여기에 손을 넣어봐라. 만져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만져보기 전까지 도마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습니까? 안 믿고 있었습니까? 안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이 정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고 한 사람 구원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만져보고 보고 믿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져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믿잖아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마도 결국은 예수님을 볼 때는 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믿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좋은 말 많이 하셨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그런데 거기까지. 교회에 나오는 목적과 교회에 나와서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뭘 믿었는가?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가볼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아멘.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이셨대요. 어떤 증거를 보이셨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부활하였도다. 너희가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은 오직 부활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왕국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는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계속해서 전하는 복음이 전부 다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확실한 증거를 믿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대충 믿고 그냥 뜬구름 잡듯이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자,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가보면 17장 30절 31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것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확실한 증거를 주셨대요. 부활의 증거, 부활의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반드시 마지막 때 심판하리라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대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표적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부활은 다시 오실 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을 심판하실 거에 대한 확실한 표적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겐 더 이것이 확실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선물을 받았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누가 그리스도라는 게 확실히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시키시는데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부활하면 사람들이 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요. 죽었다 살아나는데 영원히 살아요. 또 살아있는데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전부 다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안 믿는데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와, 부활했구나. 야, 이게 확실한 증거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확실한 증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복음이 뭐겠어요,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TV에 보면 막 커다란 비행 접시가 와서 비행 접시가 쭉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다 쭉 들어 올려져요. 사람들이 사라져요. 막 공중으로 사람들이 들어 올려져요. 여러분, 공상과학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주선이 쫙 와서 빛을 쫙 쏘니까 사람들이 다 올려지잖아요. 만약에 그거를 어릴 때부터 계속 본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라든지 이러한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어느 날 정말 우리 성도들이 다 부활하여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한 번도 부활의 복음을 못 들어보고 우주선 얘기만 듣던 사람들은 야, 외계인 침공했구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와, 외계인 침공했구나. 여러분, 이렇게 돼요. 지금 여러분 공상과학 영화 보세요. 전부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우리가 부활의 표적, 절대 확실하고 많은 이 확실한 구원의 표적,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10절 시작.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바로 그 진노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하신 그 표적이 뭐냐면 부활과 휴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자든지 깨든지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고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아까 구원의 투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소망이거든요. 내가 언제 죽을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서만 살게 되는 거예요. 거짓 교리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할 때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한 표적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부활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올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신 거 먼저 보고 한참 있다가 부활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실 때 곧바로 다 부활해서 올라가는 겁니까? 오실 때 곧바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표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오늘 11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르다라는 사람이 믿음이 대단하죠. 오빠는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계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런데 주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오빠가 살아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시 일어나리라. 여러분, 다시 일어나리라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절에 가보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니라. 아멘. 마르다는 지금 부활을 여러분 딱 믿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빠가 살아나면 이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제자들도 아직 안 믿었는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의 표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빠가 반드시 일어나리라 하니까 바로 그냥 이 마르다는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딱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의 믿음만 막 하는데요. 제가 언제 마르다에 대해서 한번 설교해 볼게요. 마르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성격이 급하고 사람을 좋아하니까 사람에 치중돼 있지 믿음만은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르다가 믿고 있었던, 그 마르다가 알고 있었던 복음이 무엇인가? 신명기 18장 18절에 가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이러면서 그의 말을 무조건 들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마르다는요, 지금 부활의 소망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딱 믿으니까 아, 이분이 살리시는구나. 딱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대언자 호세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부활의 표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후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 살리로다. 아멘.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셋째 날 일어나죠. 나사로가 지금 죽은 지 사흘째 됐어요. 죽은 지 사흘이니까 셋째 날이죠. 예수님께서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이리로 오라. 나사로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나사로가 나와요. 무덤에서 나와요, 여러분.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이 성취가 딱 되는 순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지금 이제 그 밑에 보면 자, 39절에 보니까 41절 한번 볼게요.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뜨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아멘. 왜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거에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부활하면 이들이 나를 믿게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감사드리는데요. 뭔가 소원을 성취시켜 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활시켜 주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죠. 부활시켜 줌을 통해서 이들이 나를 믿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냐면 내 이 능력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실 수 있는 그것으로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5절 말씀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자들이 그날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믿은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것, 왜 감사하셨어요? 하나님께? 그들이 나를 믿을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슬프시지만 거기서 왜 기뻐하고 계셨어요? 그들이 나를 믿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다라고 믿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고, 주님 왜 내 소원을 안 들어주세요? 나는 이거를 원해요 하고 내가 뭘 좀 받으면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뭔가 되면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감사가 아니라니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그 기도하시잖아요. 내가 사람을 살린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나사로를 살릴 때 바로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활의 표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라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십자가만 전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확실하게 여러분 많은 증거들로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납니다.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또한 복음의 통로로 귀히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로 오직 한 분이신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아직도 계속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분으로 내가 그분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이 시간 우리 회개하면서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확실한 표적들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며 나의 왕이 되심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선포하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온전히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을 정말 이 부활의 복음의 통로로 온 세상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